이어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50번째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해오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다음 주면은 에베소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오늘은 전신갑주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지요. 전쟁터에 나갈 때 검투사들이 아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하였던 그러한 장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머리에다가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평화라고 하는 복음의 신도 우리가 다른 곳 평화를 다른 데다가 비유하실 수 있는데 왜 발에다가 꼭 비유를 하셨느냐 하는 것은,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에다가 비유하셨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왜 머리에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비유를 머리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의지, 이런 것들이 머리의 기능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소망을 더 첨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망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쓰라, 이 말씀들이 같은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쓰라라고 하는 말은 받아라,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아요. 데코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자기 자신에게 확증을 시키면서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구원을 자꾸 확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별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열정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이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 구원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이고 환경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살아내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산 삶을 보세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의 정체성과 연관된 삶을 살았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삶은요, 자기를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살아내는 삶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의 나를 위해서만. 사실 육신이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육신을 살아내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요, 이 육신 살리는 것에 그냥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요, 사람들이. 육신을 사는 건 위해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질 않는 거지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세상적인 삶이나 밥 먹고 사는 건 같지만은 그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그냥 이 육신 고깃덩어리 하나 살리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투구라고 하는 것도 방패와 더불어서 보호하는 장구지요. 이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가 한 번도 안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방주를 지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형을 가지고 장차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면서 모형인 그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냐고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방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자꾸 품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 사람들은요, 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느냐 하면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근거가 뭐냐요? 구원에 관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체험이냐 환경이냐, 체험과 환경에 있느냐, 아니면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체험한 건 생생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가면 희미해져요. 하루만 지나가도.
1년이 지나가 보세요. 10년이 지나가 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꿈꾼 것 같아요. 꿈꾼 것 같아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것 같지만 세월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체험,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삼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의 신앙생활은 나약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나약해지니까는 어떤 걸 추구하냐면 또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 체험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늘 유지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서울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희한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몇 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희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잘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알아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명확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데 왜 더 흔들리게 되느냐 하면은 체험에 근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준에다가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나는 그 사람이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구조로 사람을 볼 때는 누구나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구조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지난주에 등산을 하면서 교제하려고 하다가 과수원에 가서 봉사하고 왔잖아요. 헌신하고 왔잖아요.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일날도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죠?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추수감사절인데 집사 내외가 사과 따러 가고 안 나왔는데 그 집이 가서 사과를 따줘? 옛날 나 같았으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점점 이해하고 알다 보니까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선악의 논리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품어지더라고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품어졌는데 품어질 수 있더라는 거지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조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은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구조로 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정죄의 대상으로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삶은 삶이고 구원은 구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삶을 살 뿐이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지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죠. 다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과 더불어서 이단, 특별히 이 구원파 사람들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나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지 모른다 그러면은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이 때가 되시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받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언제 구원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신 무슨 띠야? 그러면 예수 띠야. 그러면 되듯이. 그 띠 잘 아는 사람들은 뭐 남의 띠도 이렇게 잘 알더라고. 몇 살 그러면 무슨 띠네? 그러고 그래요. 나는 사모님 띠도 무슨 띠인지도 아직 몰라. 나 아직까지도. 가끔은 내가 무슨 띠더라? 내 띠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나 행위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구원에 의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구원이 왜 흔들리느냐라고 하면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은 지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가, 이런 생각 대부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73편에도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독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로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냥 말씀 그대로지요. 자,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 하박국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은 의인이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간구하여도 주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은 그렇게 잘 됩니까? 죽을 때도 잘 죽습니다. 고통 없이.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나는 이런 그 성경 구절과 나의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 이 말이 맞아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지요. 그런 악한 영들 속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난이 사망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그 고난을 면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믿는 자라고 해서 누구도 고난 없이 슬픔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 물론이고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공의, 고난과 역경을, 질병과 사고와 고난을 똑같이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허락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비록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헤아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야 이미 복음으로 계시에 의해서 복음이 열려짐으로 아담이 왜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탐복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고 탐복할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꼭 시험 들기에 딱 맞는 환경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까지 허락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자들에게 특혜를 주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나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셔. 하나님은 우리는 저 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는 너의 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은 더 나은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른 것들 여기 대비할 수가 있겠지요. 산업이 빼앗기는 것을 그냥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성경은 그렇게 산업을 빼앗기면서 재물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산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더 나은 산업,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을 끝까지 잡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식어진다는 얘기와도 같은 거지요. 믿음이 식어진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즉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거꾸로 뜨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면은 이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을 전부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잠시 겪는 걸 가지고 영원히 겪는 것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받고 난리법석 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래도 아침에 안개가 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참고 가요. 왜? 조금 있으면 저거 걷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은 조금만 참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의 검을 생각해 보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즉 주관적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성이 있는 거지요.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비로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쌘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들어서 귓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됩니다.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돼가지고 무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거짓을 이기는 힘,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이 우리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발등의 등불이라. 그런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이끌림을 받는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씀에 전문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그냥 정성엔 열심히 있어요. 정성을 손 비비는 건 잘해요. 근데 진리를 탐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또 묵상을 해야 되고 그걸 깊이 묵상함으로 되씹어서 그게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요 이게 말씀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깨달은 말씀은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요. 내 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쳐주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늘 그래요. 그 말씀 또 하시냐고. 그 말씀 또 하시냐고. 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냐는 거예요. 그 수없이 들은 말씀이 당신에게 레마의 말씀이 됐냐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려고 하면은 말씀이 검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검이 돼야 되는데 지푸라기 같은 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푸라기 검을 들고 나가서 와 하고 나가 싸운들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검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있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으로 거짓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두 번째 시험했을 때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부처의 말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탐욕에다가 적용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갖되 깨달아야 되는 말씀과 더불어 이 깨달은 말씀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언제나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군대에서 개인 화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애인과 같다. 애인을 품고 있는 것 같이 절대로 손에서 이 병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보초 쓰다가 총을 놓고 보초 쓰는 거 발견하면 영창 가는 거예요. 절대로 군인은 손에서 전쟁터에서 손에 이 병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항해야지 돼요.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맞춤형. 맞춤형. 사람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그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 말씀이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 형제가 뭘 모를 때에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고, 이러려고 하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집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하여튼 다 여자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에 썩히는 거 얘기하면은 여자들은 다 냉장고에 다 이렇게 썩힌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요즘 혼자 해먹다 이렇게 두져보면요, 여기 저기에서 까만 봉지에 싸놓은 것이 이게 썩는 게 나와요. 썩는 게 나와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 쓰려고 그걸 잘 놔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놨는지 다람쥐같이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잘 감춰놓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썩는 거거든요. 뭐 썩히려고 썩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아이들이 배고프다라고 하면 먹을 거를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듯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대만 열심히 나오는 게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화살통은 있는데 그 통에 화살은 없어.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모르면은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무장해서 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검으로. 네? 지푸라기 검이 아닌 좌우에 널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단들이 왜 이단들에게 휘둘립니까? 왜 이단들에게 넘어갑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종교성이 많아서 이단이 많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한테 잘 넘어가요.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 발붙일 수 있는 조건이 많아. 우리나라는 믿습니다. 신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거든요. 말씀에는 안 몰려들어도 신비한 곳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잘 되는 거예요. 소위 이단이 잘 자생하고 잘 클 수 있는 토양이 한국교회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는 성향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안 깨달아지면 그냥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 안 깨달아져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사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의 확실한 가운데 서는 것인 줄 압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적을 괴멸하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관한 사모함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